오늘은 말씀과 남아있는 삶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봄의 아름다움을 다들 만끽하고 계시죠? 네. 주일 아침의 공기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에는 피곤함이 묻어있고 자리에 앉는 얼굴에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기대가 얹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반복이 낯설지 않죠. 매주 행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돌아간 자리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선택과 하는 행동은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는데 삶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이 낯설지 않는 현실을 향해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에는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말씀을 들어온 시간, 우리가 쌓였다고 믿었던 어떤 신앙의 흔적들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위에 하나의 질문이 놓입니다. 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가?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식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자본주의 형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많아서 교회도 성장 그러면 단순히 숫자가 물론 그것도 성장에 포함되지만 더 층위가 좀 다른 거죠. 네. 우리는 이 질문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말씀을 이해했죠. 그리고 말씀을 적는 분들도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적고 보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줄 때 그냥 듣고 잘 받아들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는 설명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설명도 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통 자신을 위로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조금 더 기도하면 달라질 거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르게 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였다고 얘기해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어떤 표현이죠? 이 말은 귀가 막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삶의 방향타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이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나쳐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있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내 삶을 바꿔가요?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은 스쳐 지나갔고 삶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결국 상처만 남겨. 그 선택은 너를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다시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습관화돼서 자기가 하는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 경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있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익숙한 모습인 거예요. 네. 물론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를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걸 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을. 네. 대부분 신앙인은 지각을 사용하나요? 느낌을 따라가나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느낌을 따라가요? 대부분. 느낌 따라가죠.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갖고 분별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네.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왜? 느낌대로 하니까.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그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뭐야? 라면 자기도 그 느낌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모호한 그 느낌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형성된 분별, 영 아니에요. 영안이라는 게 뭐 이상한 걸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안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 아니에요. 영적인 눈. 그래서 영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봐요. 적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영안으로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는 게 몸의 습관에 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하나님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 사안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하는 거.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되겠죠.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각이 아니라 뭘 사용하죠? 느낌. 그리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거. 네.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반복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러한 영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되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번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영적 분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죠.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만 잘 안 돼. 어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선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알지만 잘 안 돼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죠. 네. 히브리서는 이 영성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순종이 뭐래요? 순종도 배우는 거래요. 이 문장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순종이 배워진다는 것은 순종이 결단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한 번에 선택하는 결단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선택했던 그 경험들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내 뜻대로 안 하신대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가장 말하는 거 뭐예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경험대로 할 거야. 원래 많은 신앙인들이 다 내 뜻, 내 경험, 자기. 너무 흥분했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서 그래요.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어요. 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선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바뀐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정된 그 경험들, 만들어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바뀌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존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반복을 통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내가 반복해온 방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왜 아직도 자라지 않는가? 왜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죠?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절망, 왜 나는 성장하지 않지? 왜 나는 제자리지?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왜 나는 후퇴하고 있지? 왜 나는 밀려나고 있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게 하죠? 저 성장하잖아요. 쌓이잖아요. 성숙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왜 성숙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야죠. 멈춰서서. 신앙은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무언가를 얻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은 다른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를 얘기해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 휩쓸려서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으로 맞바꾼 존재의 가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나는 우연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이죠.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네? 아니면 방향을 돌이킬 것인가?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네. 제가 기독교인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안 믿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음해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아직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아요. 미련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도덕적이거나 또 사람들이 합리적이거나 전혀 이런 시스템으로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귀하거나 순결한 삶을 살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데 너무 뻔뻔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 주장하고 하니까. 네. 우리 유나도 논리적이든 얘기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순환 과정을, 내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온난화가 어떻게 이러는데 이 커리큘럼을 다 설명하더라고. 초등학생도 심지어 이렇게 합리적인데 기독교인들이 막 이상한 얘기해요. 창조과학기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서점에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갔더니 서점에 딱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 책이 딱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로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로. 누구 책일까요? 누구 책일까요? 한국교회를 망친 소년부 목사의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직원한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직원이 무슨 죄예요? 뭐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도. 근데 그런다고요, 아직도. 합리적이지 못.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무식해. 몰상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바꿔 가야 돼요. 더 가면 돌이키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부터 바꿔 가야 된다니까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교회답게, 저한테도 적용할게요. 목사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안 하는 것들 많아요.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들 우리 교회 많이 안 하죠. 네. 잘 모를라요? 나중에 또 아실 거예요. 저희 임직자들 할 때 저희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 받고 오히려 선물을 드려요. 왜? 권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겨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들을 왜 하나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권사도 못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장로도 못 되는 거야. 왜? 장로는 큰 교회는 1,000,000원, 권사 되면 500, 안수집사 100,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좀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들이 욕하는 거예요. 네. 뭐 저한테 뭐 진보적이다 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여튼 성서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거들하고 있어요? 네?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네. 또 목사님들이 제 이런 얘기하면 싫어요. 그래야 교회 재정이 채워지는데, 교회 재정 채워서 뭐 할 거예요? 네. 나쁜 짓만 하지. 신앙은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삶을 만들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네, 방향 바꾸세요, 빨리. 신앙인답게 살아가세요. 네. 그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마음이. 이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 또 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 목회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성도들을 위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성도들을 위한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네. 가끔 뭐 저한테 그런 요구도 하시죠. 그냥 조금 타협도 하고, 예.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면 사람들도 더 오고 할 건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있던 사람도 떠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같으면 이런 교회 있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죠? 너무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있겠냐고. 싫어하지. 다른 교회들처럼 다 잘 된다고 거짓말도 해주고, 또 좀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게끔도 해주고, 부담 없게 해주고, 괜찮다, 잘 될 거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날마다 그러다 망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오겠냐고, 부담돼서.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중에. 너 왜 그렇게 가르쳤어? 나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헤븐 교회가 한국 교회 이정표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거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 하고 발견했을 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뉴헤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명 잘한다고 스타 플레이어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요. 그래서 성장해 가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겠다. 좀 다르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충분히 이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바꿔 살아가겠다. 우리 곧 요양원 갈 나이 돼요. 우리 얼마 안 김영민 선생님 웃을 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우리 15년이에요 이제. 우리 15년이면 요양원 가요. 우리 다. 남자들은 더 빨리 가, 여성보다. 우리 권사님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어. 등산 다니셔가지고 우리보다 건강하셔. 그래서 현지 집사님이랑은 늦게 가실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